오늘은 요수아 14장 12절의 말씀을 가지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나이가 들고 기운이 빠져서 이제는 끝났다 라고 생각될 때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갈렙은 85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외치며 당당하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갈렙이 이처럼 끝까지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을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신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모세를 통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는 백성들에게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동풍을 일으키셔서 기적적으로 홍해를 건너게 하셨지요. 시내산에서 이들이 삶의 지침으로 삼을 십계명 또한 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때 모세는 약속의 땅인 가나안이 어떠한 상황인지 파악하기 위하여 정탐꾼을 보내게 됩니다. 각 지파의 지휘관들 중에서 한 명씩 차출하여 총 12명의 정탐꾼을 보내게 됩니다. 이 12명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이 어떠한지 정탐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백성들에게 자세하게 보고를 합니다. 그 중에 10명은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성읍은 크고 견고하고 거기에 사는 사람들은 거인 같아서 우리가 보기에 스스로 메뚜기와 같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 죽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백성들은 밤새도록 큰 소리로 울었고 모세를 원망하며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반면에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다른 보고를 합니다.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저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랬더니 백성들은 이들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하고 끝까지 반역을 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크게 진노하셨죠. 민수기 14장 36절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불신앙적으로 보고를 한 10명의 정탐꾼들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도 심판을 내리셨습니다. 28절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요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오직 요수아와 갈렙만이 들어가게 된 것이죠. 이들은 정말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에 넉넉하게 들어간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변함없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야 합니다. 여호수아 14장 9절,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갈렙은 예전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절,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그랬습니다. 갈렙은 본인이 40세 때 받았던 그 약속의 말씀을 45년 동안이나 아주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 앞부분,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갈렙이 45년 동안 믿음이 조금도 꺾이지 않았던 비결이 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어떻게 85세인데도 청년 이상의 열정을 불태울 수가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가 말씀을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8장 3절,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습니다. 미국의 링컨 대통령이 세상을 떠난 후에 그가 남긴 성경책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경책 중에 시편 34편 4절 9절에 손가락 자국이 깊이 패여 있었다라고 합니다. 링컨 대통령은 고통스러운 전쟁과 두려움 앞에서도 그 말씀을 손가락으로 누르면서 읽고 또 읽었다고 합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묵상이 무슨 뜻입니까? 바로 그 앞에서 말하고 있죠.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는 것이 묵상입니다. 다시 말해서 읊조리는 것이 묵상이다 이 말입니다. 갈렙은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며 그 말씀을 지켜 행했습니다. 우리도 주일 오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고 있습니다. 주중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며 지내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된다면 우리도 갈렙처럼 약속의 땅을 넉넉히 차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더 크고 귀하게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환경을 넘어 온전히 주님만 따라야 합니다. 여호수아 14장 13절,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그랬습니다. 헤브론이 어떤 곳입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묻힌 땅입니다. 나중에 이곳에서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게 되고 7년 6개월 동안
남유다를 다스리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헤브론이라는 지역은 산지입니다. 비옥한 평지가 아닙니다. 그리고 크고 강한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매우 힘든 곳입니다. 하지만 갈렙은 환경을 보지 않았습니다. 오직 주님의 약속을 붙들었던 것입니다. 결국 이 헤브론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언약의 통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14절 말씀,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갈렙은 이렇게 복을 받고 귀하게 쓰임을 받았는데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은 왜 망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보다 환경을 더 크게 보았기 때문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아낙 자손의 거대한 체구와 견고한 성벽에 마음을 빼앗겨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그들은 환경에 매몰되어 스스로를 메뚜기라고 비하했던 것입니다. 결국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도 들어가지 못했던 것이지요. 새들은 평소에도 열심히 날아다니다가도 폭풍우가 몰아치면 안전한 곳으로 숨게 된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독수리는 날개를 크게 펼쳐서 오히려 그 폭풍의 기류를 타고 구름 위까지 올라가 버린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독수리에게 폭풍은 장애물이 아니라 더 높이 날아오르는 추진력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갈렙은 폭풍 같은 이 아낙 자손을 본 것이 아니라 폭풍 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당장의 편안함과 안락함을 찾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눈앞의 환경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이 흔들려서도 안 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약속이 머무는 곳을 바라보며 날마다 전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세 번째, 끝까지 변함없는 열정으로 충성해야 합니다. 우리가 갈렙을 보면서 가장 도전받는 모습은 그가 일시적인 감정으로 일시적으로 헌신한 것이 아니라 일평생 변함없는 믿음으로 헌신했다라는 점입니다. 갈렙이 가데스 바니아에서 약속을 받을 때가 40세였다라고 했죠. 그리고 지금은 85세입니다. 무려 45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사람이 광야에서 쓰러졌고 갈렙 자신도 기력이 쇠할 법도 합니다. 하지만 갈렙의 심장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것이 있었다라는 거죠. 11절,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랬습니다. 85세면 이제 편한 곳에서 쉴 법도 한데 갈렙은 정복하기 가장 힘든 이 산지 헤브론을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는 과거의 영광에 취해 있는 노병이 아니라
오늘 주신 사명을 위해 다시 신발끈을 묶는 영적인 현역병입니다. 평생을 한결같이 등대를 지킨 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80이 넘은 나이에도 매일 작은 섬에 있는 등대 계단을 오르는 노인에게 지루하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나는 불을 켜는 게 아니라 생명을 구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노인은 단순한 근로자가 아니라 훌륭한 사명자였던 것입니다. 갈렙이 바로 이런 사명자라는 것이지요. 성경은 갈렙이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이 흩어지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고정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환혼기에 이제는 끝났다 라는 말을 하면 안 됩니다. 갈렙에게 85세는 은퇴할 나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가장 영광스러운 시간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도 갈렙처럼 오직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환경을 이기며 전진해야 하겠습니다. 끝까지 충성하며 달려가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우리 앞에 있는 험한 산지는 반드시 축복의 땅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갈렙처럼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선포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어떤 상황에서도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경에 압도당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이와 형편을 초월하여 끝까지 충성하는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여 세 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여